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지난 한 주 참 분주하게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애씀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순간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 인생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 진정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아마 차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하는 깊은 한숨 가운데 계신 분도 있으시고 또 그 가운데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다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우리 각자의 이름표를 잠시 좀 내려놓고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 교회 장로고요. 안수 집사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또 사역을 맡고 있는 팀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세상이 붙여놓은 그 모든 이름표를 다 떼고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희가 오롯이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39편은요. 가장 먼저 우리의 존재에 가장 깊고 신비로운 시작점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모르시죠? 저는 제 인생의 기억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2살 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피식하고 웃으시잖아요. 근데 증거가 있어요. 제가 2살 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너 그거 어떻게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억에 남아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네가 성산동 살다가 망원동으로 이사 왔는데 자기 집으로 데려달라고 맨날 울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살 때였대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나름 트라우마였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출발점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그 출발점, 신비의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진리를 마주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예,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그런데 이 한 구절 속에 온 우주를 담고 남을 만한 엄청난 신비와 깊이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먼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저 지으셨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카나라고 하는데 단순히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유하고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담겨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권적 의지가 담겨 있죠. 그냥 심심풀이로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그 주권을 가지고 내 소유로 삼아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 로마서 묵상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귀한 소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 나누실래요? 당신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고백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만드셨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사카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보호하다,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덮다라는 이미지 속에 이제 보호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한 올 한 올 엮어서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지성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은밀한 그 어머니의 태 속 한 생명의 신비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지성이 그 한 생명의 출생의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거기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낳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요즘에 조성진이라고 있고요. 임윤찬이라고 있어요. 저희 성도님과 함께 예전에 메릴랜드에 함께 가서 임윤찬 여기 협연하는 공연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조성진 씨보다는 임윤찬 그 피아니스트가 훨씬 젊죠, 나이가. 근데 인사하는데 정말 애처럼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멋있게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임윤찬 그 피아니스트 인사하는데 꼭 고등학생이 어정쩡하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 귀엽다. 그리고 저 순수함이 예술적인 그 참 귀함, 아름다움으로 잘 성숙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워낙 뛰어난 피아니스트인데요. 여러분들 저는 그분을 알아도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그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의 그 광대한 실력이 갑자기 빛과 소금 위에 갑자기 저 뒤에 오시더니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뭐라 그래요? 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목회를 위로해드리기 위하여 오로지 조 목사님을 위하여 제가 한 땀 한 땀 작곡하고 만든 곡을 연주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감사하죠. 유튜브로 찍겠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겠죠, 여러분들. 자랑할 거 아니에요. 왜요? 그 광대한 실력이 누구를 향해? 저를 향해 온통 집중하고 만든 곡을 제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뭐예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경영하신 하나님의 광대한 지성이 그 연약하고 은밀한 어머니의 태 속 한 생명의 신비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심장이 초음파하다 보면 아이들의 심장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우리의 지문이 새겨지는 순간까지,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장막처럼 보호하시고 어찌 보면 거대한 너무나도 위대한 예술가의 숨결로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엮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3절 저 9절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뭐다? 카나 나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나를 섬세하게 빚으시고 한 올 한 올 엮어서 내 인생을 짜내신 예술가 사카크라는 거야. 작정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엮어내신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계획하셨다라는 그 초월적 신비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모습 속에 담겨진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6절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시간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6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In
이, 니.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즉흥 연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다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시간 밖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미 그리고 계셨던 위대한 악보가 뭐예요?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들, 그 위대한 실력을 가진 임윤찬이 작곡한 악보보다 어찌 보면 시간 밖에 초월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 광대하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계속 그리고 있었던, 계획하고 있었던 위대한 악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초월적인 창조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비교의 감옥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요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뉴스가 한번 나올까 좀 궁금합니다. 야,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더라. 근데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저는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의 끝단에 있는 이 지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인이라고 저는 믿어요. 범죄를 저지를 때 증거 찾으라는 우리가 부가적인 은혜도 누리지만, 이 지문이 하나도 같지 않다는 사실 속에 한 올 한 올 내가 계획하여 나의 소유 삼아 너를 창조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저 여러분의 손가락 10마디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과 똑같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하고도 뭔가 맞는다고 치면 이게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밖에 머물러 있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음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며 자신을 비하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과의 압박에서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 한 올 한 올 엮어내실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절대적 가치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 나눌까요? 당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냥 흘려서 하는 인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진리 안에서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3명이었어요. 저희 가정이 그랬거든요. 그냥 부부끼리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까 3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한 올 한 올 엮으신 귀한 자녀임을, 그리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이 고스란히 남겨있는 생명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포근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는데, 저희 막내가 1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유수교사 섬겨야 되니까 표정이 너무 흐뭇해하는 거예요. 표정이. 그리고 제가 너 아까 왜 웃었어? 그랬더니 막 이러는. 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감동 없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닌 거를 제가 오늘 느꼈어요. 그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요, 좀 어려운 질문 앞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이처럼 나를 존귀한 작품으로 지으셨다라고 하잖아요. 위대하신 창조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우리 마음에 정직하고도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창조주가 맞으시다면
정말 나를 이토록 귀하게 지으셨다면 왜 내 삶의 자리는 이토록 춥고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저의 이런 상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올 한 올 엮으셨다고 하는데 내 인생 이렇게 무가치하게 내동댕이 쳐진 것 같거든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우리를 이야기할까요? 변명이나 이론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대신 가장 어두운 현실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7절과 8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서 수월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수월은 소망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고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 그리고 거기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내 인생이 마치 깊은 구덩이 속으로 계속 추락해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의 위대한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수월이라는 곳에 결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수월에 내 자리를 펴고 눕게 될 때라도 바로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수월에 내려가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런 현실이 너의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뭘까요? 창조주의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아무 간섭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의 초월성과 동시에 역사하는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방식이 이래요. 내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없애주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한복판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오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모든 것들을 나누시며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발 문제 좀 없이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문제의 한복판으로 친히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런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바다 끝까지 못 가도록 처음부터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갈지라도 그분은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속 하갈이라고 아세요? 창세기 읽다 보면 하갈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에게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라고 하면 100이면 100 나오지 않을 인물이 하갈이에요. 하갈은 여종이었거든요.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절망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이름 없는 요정으로 그냥 버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러분이 닮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하갈이라는 요정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로이.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엘로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잊고 나조차도 나를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시선이 나를 줄곧
늘 향하고 있었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엘로이예요. 여러분들 하갈이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제일 좋죠. 근데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광야에 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수많은 문제들과 애통한 현실 속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첫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옆에만 있는 거예요. 안아들었다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근데 하루 가면 갈수록 고백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모든 가운데 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가족을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바라보심은요, 절망의 광야를 소망의 땅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우리 목요일 함께 나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탈진해 버렸던, 그리고 죽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요? 천사를 보내셔서 뭐 하시는 거야? 다음 장 보시죠. 어루만지심. 이번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를 5절 어루어 만지사, 그리고 7절 또다시 어루어 만지사. 성경의 그림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서술로 끝나지 않아요. 굳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기를 원해요? 어루어 만지셨다라는 게 얘기해요. 그리고 7절에 또 어루어 만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루어 만지심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오롯이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은,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은 거창한 사건이나 기적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따뜻한 다가오심, 그리고 만지심, 친밀한 어루어 만지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천지를 진동할 만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광야와 애통함과 고통 가운데 나도 나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어느덧 옆을 보니 하나님께서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고 계시고 나를 다루시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과 상처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목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두 번째 붙잡고 기도했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말년에 좋았게요, 나빴게요? 전화기 받아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말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복주의에서는 그렇게 헌신했으니 말년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좋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관계의 어려움, 공동체 안에서의 소외감, 외로움, 배신감 다 떠나버렸거든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떠난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게 뭔지 아세요? 그 17절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Stand by me. 내 곁에 서 있더라.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배신하고 외로운 현실에 집착했다면 그는 독설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뭘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자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내 삶에 찾아오신다고. 깊이 찾아오시고 만드시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주님이 가까이 계신 순간임을 느끼는 은혜의 지점임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웃고 떠들 때는요, 하나님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왜? 그게 너무 좋거든요. 즐겁고 기쁘고 풍요롭고 재정적으로도
버지니아는 또 뭐 얼마씩 들어오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막 괜찮아요. 하나님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언제 정말 제가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그 가까이 계심을 느끼냐면 외로울 때예요. 역설적이죠.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가장 깊이, 가장 온전히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저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양한 일들로 저에게 또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 또 신방 요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계심을 느끼는 정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고통이 나를 잡아삼키지 않도록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애통함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나를 어루어 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음을 믿을 때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디딜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깊고 어두운 수월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또 가족을 잃은 또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그 질병으로 입원했는데 몸이 너무나도 어려웠다가 오늘 새벽에 또 가족을 잃은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원망도 있을 수 있고 애통함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낮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보다 더 큰 은혜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로 인한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회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마지막은 어딜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도 수많은 수월과 같은 자리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도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수월이 찾아오고 또 다른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때마다 절망하고 그때마다 원망하고 그때마다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진리 하나를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14절 위대한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것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오는 감사의 노래가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부르는 믿음의 노래였던 거예요. 이것은 영적 성포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지금 너무나도 절망적일지라도, 내 감정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에 내 영혼에 닻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늘 선하시며 그분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기묘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 앞에 내 영혼에 닻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깊은 진리 가운데 영혼에 닻을 내린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말도 안 되는 바벨론이 자기들을 침공하는 거야. 하나님도 모르는 저 야만 민족이 우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상황은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은요, 없어요. 우리의 양은 있어요? 양도 없어요. 외양간의 소는요, 소도 없어요. 근데 하박국이 선포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이 현실을 외면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는 모든 것이 없는 최악의 경제적인 파탄과 절망적인 상황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하나 나열하잖아요. 없고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이요, 만일 채워주신다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조건도 달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하박국이 붙잡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예배자의 선포만 있습니다. 그의 기쁨의 유일한 근원은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구원의 하나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 못 드리나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과 같은 심정과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서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자리에 설 것인가? 여러분들, 찬양은요, 감정이 아니라 찬양은 결단인 것 같아요. 제가 목요 성령 집회, 지금은 찬양 인도를 안 하지만 제가 목요 성령 집회 김민 목사 오기 전에 찬양 인도할 때 와서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야, 저분이 진짜 찬양을 그냥 완전 결단하고 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에게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렇게 찬양할 수가 없는데, 저분은 지금 마음 잡고 그냥 결단하고 마치 찬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기쁘지 않아도, 고통스러워도 나를 지으신, 내 자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높이며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었던 모든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절망의 한숨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의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묘하세요. 어떻게 이런 인간을 지으셨는지, 그렇죠? 이렇게 생기고 또 속에는 막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때로는 순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이 화상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기묘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면 되냐면, 자신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알죠. 야, 우리 자녀가 정말 기묘하게 만들어진 거야.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심으로 사랑하기에는 내 마음이 용납되진 않는데, 계속 진리 앞에 서면 설수록 그 귀한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형상이 보인다고 말이야. 여러분들, 결국 나를 지으심이, 우리의 배우자를 지으심이, 우리의 자녀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선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되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순간이 창조주께 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길에 도전하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새로운 길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십시오. 상황이 아닌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되신 창조주를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절망의 사슬을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애통하는 상황 가운데 온전히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카톡방에 미리 보내드렸는데, 날 살피시는 주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 첫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피시는 주가 뭐예요? 엘로이입니다. 이 고백은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아무도 몰라주는 내 마음속 깊은 골짜기까지 나의 숨겨진 눈물, 말 못할 모든 애통함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라는 신뢰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이 가사로 찬양할 때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가장 큰 상실과 애통함을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사는요,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가장 춥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주님, 내가 걷는 이 길이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창조주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와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맨 마지막 가사는 이래요.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간 후에 인생의 길이 마칠 때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이 고백은요, 우리의 시선을 오늘의 아픔을 넘어 영원한 본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라도 영원하지 나는 알고 영원하고 영광에 중한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죠. 이렇게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는,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방금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을 또 붙들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작품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존귀한 작품으로 지어주시고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의 깊은 어둠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제는 나의 상황과 감정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굳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공동체의 기도문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고 우리 결단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묘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지음받은 존귀한 걸작품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창조주의 시선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도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날 살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상황이 아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한숨 대신 찬양을 선택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주의 자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